함께 일어나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 주의 길을 따라가니라.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자, 우리 다 함께 주는 우리 소망이요 소망 힘과 위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우리 힘과 위.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포합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죄로 상한 우리 맘은 죄로 상한 은혜로서 모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되시.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우리 소망 위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죄로 자,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죄로 상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처음은 목적은 약간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학생이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찬양은 듣고 하고 이런 게 좋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되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웠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이렇게 믿음이 막 생기고 되게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실망을 하고 이게 뭐지?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모가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찾는다 나는 만나고 싶다 말로만 하고 큐티조차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이제 큐티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서 읽는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큐티를 하다가 이해 안 되면 저는 되게 예전에는 그냥 덮어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은 유치부를 통해서 이제 쉽게 이해했던 부분이니까 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유치부로 이제 섬기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아이들의 신앙이 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섬기면서 유치부. 제가 유아교육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유치부를 통해서 이제 그 배웠던 것들을 또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러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심함에 되게 놀랐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이 간증하시는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좀 강하고 좀 많이 채워지고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공동체에서 섬겨 주시면 교회도 또 개인의 신앙에도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성가대가 늘 자랑이고 보니까 저 성가대 너무 잘해서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뭐 아무나 다 들어간대요. 네, 성가대도 봉사해 주시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셨으면 좋겠고 우리 밴드 팀에도 늘 감사드리고 뒤에서 섬기시는 우리 여러분들 또 밖에서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주차장 요원 아닙니다. 다 성도님들이세요. 네,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고 다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대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종강 예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 한 학기가 이렇게 지나면 우리 순장님들 순모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장님들 또 다락방장 부인 되시는 우리 다락방모도 수고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순장님들 다락방장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연말에 우리가 하는 것이 특별 새벽 예배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 꼭 기억하시고 1년에 3주 여태까지 한 번도 나는 특별 새벽 예배 참여한 적 없다라는 분 있으면 결단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어요. 오후 4시에. 근데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을 인준하는 우리가 교회가 그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것을 인준하는 교인 총회가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주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마이크 프로스트 교수님이 쓰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좋은 저자예요. 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일들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또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12월 한 달 이 책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앞뒤에 새로 오신 분, 또 처음 보시는 분, 아니면 지난주에 또 인사하셨던 분 많은데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도 좀 봐주시면은 여러분 인사하실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에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구절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설교 준비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쉽지 않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쓰고 그것을 다시 아닌 것 같아서 버리고 또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준비해서 오늘 새벽까지 정말 밤을 새면서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준비한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내용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천사인지 뭐 여호와의 사자인지 어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통은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될 때쯤 누군지 드러나는데 끝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됐는지 야곱이 그냥 야복 강가에서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자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냥 씨름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한테 힘이 딸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힘이 딸린다고 나중엔 안 되니까 이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름도 안 밝히는데 나중에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지금도 이 해석이 정말 정확한 해석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자 했는데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먼저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종들을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내들도 아들들도 뭐 딸도 이렇게 다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중요하고 우리의 순식구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믿음의 뭐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대면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 또 내 사명의 문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에게는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야곱과 같은 이렇게 약삭빠르고 막 장뼈가 많고 교만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부드럽게만 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그 안에 거짓이 많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가,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요. 언제까지? 동틀 때까지, 밝아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그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밝은 빛으로 그가 그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씨름을 거셨나요? 혹시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쳐서 그것을 위골시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남을 잘 안 믿어요. 자기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꿈치라도 붙잡아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써서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강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 조금씩 변하지만 오늘 이 야복 강가의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정점과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야복 나라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이길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욕심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지, 그 승부를 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야곱은요 계속 놓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해요. 어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싸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지면 안 되고 지는 건 나쁜 것이고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내가 이기려고 해요. 저도 저희 아들이랑 가끔 농구하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아주 그냥 너그럽게 져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키도 크고 좀 잘하고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가니까 제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이 뭐라고? 제가 뭐 이거 이겼다고 막 여러분한테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 뭐 역사에 남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이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싸움의 의미는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많이 갖고 무조건 높이 올라가고 무조건 강해지고, 그것이 그 싸움의 목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 나도 가져야 되고, 높아지는 만큼 더 높아져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영향력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는 인생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있고, 그 싸움의 이유와 목적도 있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우리가 완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체적이든 그것이 사회적이든 그것이 소유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라도 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 내려놓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더 가까이 만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씨름이 안 끝납니다. 야곱 끝까지 안 나요.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놓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곱을 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야 그 씨름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인생에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그의 삶이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마치 밤을 새고 결국은 환도뼈를 쳐야 되는 상황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씨름이 다 끝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자기 힘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하나님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이생의 자랑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생각과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애걸하는 거예요. 주님, 저 항복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데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기도 안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사시겠습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내 삶을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들이 취하는 방법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것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그거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믿음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데 그것만을 붙들고 이루기 위한 믿음 생활 아닌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이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요, 자신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능력 속에서 얻어집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목적,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붙들고 넘어지고 맞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어쩌면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내 약속이 성취가 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뭐 바산 왕 옥과 뭐 헤스본 왕 시온과 뭐 전쟁에서 막 이기고 이제 여리고로 진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라. 아니, 지금 진격해야 되는데 지금 사기도 올라와 있고 지금 군사력도 괜찮고 가야 되는데 멈춰라.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내 방법,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야곱 그거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이름으로는 축복받을 수 없다.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디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바꿀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발꿈치, 사기꾼,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인생. 그러나 그거 아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어원은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중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지키고 그런 인생이, 그게 아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계획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라. 너의 인생의 진면목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제압했을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다라고 하는 뜻은 이 야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극복하다, overcome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 인간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바로 그 모습을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룰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주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왜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이런 답이 와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론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데 단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궤도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물론 구약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굴을 보면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건 단지 생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었다. 나에게 이제 진짜 생명이 주어졌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게 그런 생명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만남의 목적이잖아요. 야곱이 죽었어야 됩니다. 야곱의 옛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그것이 그분과의 만남의 의미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는데 소설가 이문열 씨가 현재 이 시국 그것을 얘기하면서 보수 계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라, 죽지 않으려면. 저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라, 죽지 않으려면. 무슨 말입니까? 살려면 죽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입니다. 야곱이에요. 그 야곱 안에서 야곱이 죽어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 붙드는 끝까지 씨름하고 놓지 않는 그 야곱인 이상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는 없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지만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옛자아가 죽어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불가능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두려워요. 늘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늘 이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에 집중되기 시작합니까? 야곱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지금 서 계시나요? 그리고 그 고백과 그 변화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가 느껴지시나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해가 떴어요. 이제 그 씨름이 끝났습니다. 야곱이 항복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에게 광명이 임하는 거예요. 브니엘의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어땠겠어요? 밤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위의 상황과 사물과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할 대상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을 지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변화된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가 절기 시작합니다. 절뚝거려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뚝거림이 포함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를 얻고 높아지고 성취하고 그런 면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절뚝거림은 하나님의 흔적이고 자기의 내려놓음의 표시이고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장치가 됐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늘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남아있는 문제, 내 삶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 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뚝거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만납니다. 약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물론 나중에 후대에 쓰여졌겠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끝까지 놓지 않다가 엉덩이뼈를 하나님께 치시고, 그래서 그가 절개되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잡을 때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을 때나 동물을 먹을 때 어디를 안 먹는다고요? 이 환도뼈에 있는, 이 엉덩이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항상 동물을 잡을 때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그 인생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 그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배우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옛자인 야곱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했던 이 사건이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진면목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야곱의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제가 설교 갖고 계속 씨름을 하다가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집을 봤더니 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통 이렇게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설교가 되게 쉽고 그리고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말입니다.
뒤에서 배경으로는 저 지평선 뒤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햇빛 때문에 마치 그림자처럼 지평선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절뚝거려요. 절뚝거리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쓰셨냐면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인생의 전략과 거기에는 희망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성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이 야복강가의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희망입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희망입니까? 어떤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궤도 위에, 그 희망의 궤도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될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야곱과 같이 지지 않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저에게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후예들도 그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 궤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이고 내가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왔고 아직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계획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화목해 되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쩌면 우리 삶에 계속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 그 자리 앞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제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욕심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뿐 아니라 오늘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앞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성찬에 동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이라면 늘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성찬에 먼저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일어나서 우리 위대하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헛된 인생, 헛된 목표, 허공을 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려놓을 것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버릴 것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것 있으면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약속과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고개 숙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의 결단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열방 위에, 특별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